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경의 맨 첫 장인 창세기 1장을 쭉 펴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흑암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셋째 날에는 물과 땅을 분리하시고 또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분리된 땅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것들을 보시고 좋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까지 매일매일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고 좋아하셨는가? 그 이유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실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창조하기 전 5일 동안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는가?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생존하려면 이런 자연 조건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는 그 상태에서 제일 먼저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기권 밖 우주 속에서 사람이 아무 장치 없이 생존할 수 있습니까? 생존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5일 전에 모든 자연 조건을 다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사람은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이라는 부서를 앞에 두었어요. 내가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셨을까? 그건 그만큼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셨는가?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을 믿고 맡길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뭘 맡길 때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뭘 맡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창조하신 것들을 들에는 들짐승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하늘에는 새나 바다에는 물고기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왜냐? 그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믿으셨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 31절에 창조하신 사람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이 눈길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약속하면 서로 함께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같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도 준비하고 필요한 가구들, 가전제품들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예물도 준비를 하죠. 이렇게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 설교를 하면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때 이 신부가 자기를 바라보는 신랑의 눈을 통해 뭘 보게 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신랑의 마음이죠. 그죠? 그 마음을 굳이 고백하지 않아도 시선을 통해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의 사랑이 시선을 통해 신부에게 전해지고 신부의 사랑이 시선을 통해 신랑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6일 동안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자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첫사람 아담도 또 하와도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일같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시선이 깨졌습니다. 깨진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그 따먹은 날 아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시선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뭔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여기서 낯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 단어가 얼굴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피한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시선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 시선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의 엄중함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사람을 향한 당신의 시선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철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동산나무 그늘에 숨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두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 후손을 회복시켜서 다시 이곳에 돌려보낼 거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후에 친히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벌거벗은 그들의 옷을 수치를 가려주었어요. 차마 그들을 죽이지 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인 죄인을 향해서 당신의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구약이 뭡니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담긴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 세상에 타락한 것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보기 때문에 가슴을 치시고 탄식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약속하신 대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신약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밝히셨냐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밝히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두 하와 최초의 죄인인 이 두 사람의 손에 들려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죄인은 우리들에게 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사가 아니라 국률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우리말로 국률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 의미가 뭐냐면 원래 문자적 의미가 뭐냐면 품 안에 품고 있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측은지심의 마음입니다. 아이를 임신한 어머니가 늘 그 뱃속에 있는 아이, 아직 태어나진 아이, 그 아이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이를 위해서 삽니다.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긍휼입니다. 왜 어머니가 뱃속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 자기가 품고 있는 그 아이에 대해서 측은지심의 마음을 갖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그죠?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긍휼은 곧 뭘 의미하는가? 사랑을 의미합니다. 누굴 위한 사랑일까요? 첫째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보내주신 이웃들을 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한 한 율법사에게서 이렇게 대답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령이라는 것은 이 헬라 의미는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 성경이 이 두 가지 계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무엇으로 증명돼야 되는가? 그건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표준 새 번역서 읽어드릴게요.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율법, 성경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랑이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죠?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뭘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나도 그 사람도 이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가? 작년 7월 말에 많지 않은 20대 여성이 아파트 단지에서 산책하던 일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런 사건이었죠. 40대 남성이 자기 아내, 그 다음에 자기 두 자녀와 함께 벤치에서 대화 나누고 있는데 술에 잔뜩 취한 20대 여성이 와서 시비를 걸고 40대 가장에게 폭언하고 폭행한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40대 가장이 그때 그냥 저항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힘으로 분명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왜 40대 가장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맞았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죠? 그날 40대 가장이 이런 행동을 결정한 이유는 오직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왜 가족들을 지키려고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왜 우리에게 사랑에 관한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들려주시는가? 동일한 이유입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12장 마지막 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큰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 때문에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대립하고 분열했기 때문에 그래요. 12장 25절에서 분명히 성령님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서로 같이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다투었어요.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런 성도들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드러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내용을 전해준 목적이 뭔가?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13장 말씀을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사는 한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에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13장 말씀은 개인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13장 말씀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공동체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체로, 주님의 지체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접근해야 우리가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이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지체가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관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공동체 관점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2년 전인 2020년도에 여러분과 함께 이미 나눈 말씀이에요. 그해 우리 교회 표어가 사랑의 열매 맺는 교회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제의 성구가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신년 예배 때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여러분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뭐뭐이다 라는 식의 긍정문 7개, 그 다음에 사랑은 뭐뭐가 아니다 라는 식의 부정문 8개를 사용해서 사랑을 정의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정의했는가? 8개의 부정문을 7개의 긍정문이 마치 앞뒤로 감싸는 것처럼, 우리가 햄버거 같은 거 샌드위치를 사면 앞뒤가 빵이고 위아래가 빵이고 가운데가 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8개의 부정문을 7개의 긍정문이 앞뒤로 싸매는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바울이 사랑을 정의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정의했는가?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려면, 순종하려면 8개의 긍정적인 18개의 부정문이 가리키는 이 나쁜 행동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샌드위치나 햄버거 먹으면 속이 제일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버리고 빵만 먹는 사람은 없잖아요. 빵은 안 먹어도 남겨도 속은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8가지 부정문을 우리가 잘 듣고 철저하게 이렇게 행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찾고 배척해 나가야 7가지의 긍정문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말씀, 오늘은 이제 8가지 이 부정문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로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기까지는 긍정문입니다. 이제 부정문이 나와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엔 긍정문입니다. 진리한 게 기뻐하고. 그럼 시기가 뭐예요? 시기라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거죠. 사랑은 이런 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시기를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행동으로 꼽았는가? 그 이유는 시기가 사랑을 깨뜨리는 첫 출발점이자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서 우리말로 시기라고 버렸던 이 헬라어는 모십, 탐내다, 질투하다, 부러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떨 때 이런 감정을 느낍니까? 그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부족하다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힐 때입니다. 그죠? 이런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으로 봐요? 경쟁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시기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왜 은사 때문에 서로 다투고 미워했는가? 그 원인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데 어떤 대상으로 봤는가? 경쟁의 대상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인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라고 서로가 목소리를 크게 외치면서 싸우고 다투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쟁의식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서로를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거죠.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볼 때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이 나와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당신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러면 이 경쟁의식은 전부 다 나쁜 건가? 그리스도는 절대로 경쟁하면 안 되는가?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서로의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 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내가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성도가 나를 보면서 기도해야지, 나를 보면서 예배해야지, 이런 것을 저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의 본을 보이고 예배의 본을 보는 것, 이런 선의의 경쟁의식은 오히려 서로 돌보는 겁니다. 그죠? 이건 나쁜 것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시기심은 이런 선의 경쟁이 아니라 그릇된 경쟁의식이에요. 무조건 나만 잘 돼야 되고 무조건 내 자식만 잘 돼야 된다는 경쟁의식, 이건 반드시 시기심이 뒤따릅니다. 바울이 바로 이런 그릇된 경쟁의식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금하라고 말해요? 자랑입니다. 자랑.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장 4절에서 우리말로 자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본래 의미가 허풍선입니다. 자기 자신이 한 일을 과장하게 자랑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순서입니다. 바울은 자랑 다음에 시기라 하지 않고 시기 다음에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바울이 이런 순서로 이야기했는가? 내가 자랑이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시기하면 반드시 그 사람 앞에서 자기가 한 일을 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조금 자기를 자랑할 일이 있으면 그걸 부풀려 이야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날 자꾸 자랑하고 싶다, 그럼 이미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시기심이에요. 세 번째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말로 교만하다, 이것도 역시 부풀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위를 자꾸 반복해서 자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줄 알아요. 큰 사람인 줄 알아요. 즉 자기 자신을 부풀리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이 뭔가? 교만은 실제 나보다 훨씬 나를 큰 사람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 나는 신앙이 참 좋아, 나는 믿음이 참 좋아, 실제 아닌데,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 교만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자꾸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경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겠습니까? 못 맞추죠. 늘 아래로 깔아봅니다. 자기는 위에 있으니까 늘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만 다음에 뭘 이야기합니까? 네 번째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무례하다, 원래 헬라어 단어 의미가 뭐냐면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될 존경과 명예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뭘 했어요. 그럼 그거 칭찬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도와주지 않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 내가 저래서 그래, 마치 자기가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자기 덕분이라는 이것을 은근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한 사람은 당연히 상처를 받게 되죠. 도와주든지 말만 하면 뭐해, 뭘 옆에서 뭐 하나 거들어주고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사랑은 뭔가? 사랑은 수고한 사람에게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말해주는 것, 감사를 표할 사람에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그 사람에게 마땅히 받아야 될 감사를 돌려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럴 때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겠죠. 그죠? 서로 다툴 일이 없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 바울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유익, 그러니까 언뜻 경제적 유익을 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자기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의 것이 뭐냐면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몫에 집착하는 걸 말해요. 사랑이 없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 자기를 맞추라고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기분 좋으면 되고 자기만 배부르면 되고 그런 이기적인 독선적인 삶이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앞부분 봤지 않습니까? 그죠? 성찬 때 부유한 성도들이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실컷 배불렀잖아요. 그죠? 가난한 성도들은 안중이 없습니다. 나만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나만 성찬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그들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뭔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뭐예요?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누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성내지, 우리가 예전에 이 말씀을 할 때 설명드렸지만 이게 발작적인 분노를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발작이 뭡니까? 통제할 수 없는 상태를 발작이라고 말해요. 분노니까 감정에 대한 부분이죠. 그죠? 자기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서 격분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어제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동해 쪽에 난 산불은 그게 방하지 않습니까? 그죠? 마을 사람들이 자기 무시한다고 해서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냥 불질러 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큰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발작적인 분노가 그겁니다.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없어서 마음에 치솟는 분노를 그냥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랑에 관해서 어떨 때 이런 분노를 느끼게 되는가? 그건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감정만 집중할 때입니다. 상대방은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 기분이 이러니까, 내 감정이 이러니까 하고 내 기분과 감정만 집착하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이런 무례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7번째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말로 생각하다, 이게 계산한다, 숙고한다 이런 뜻이에요. 뭘 계산하지 않는가, 뭘 숙고하지 않는가? 악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이 어떤 악이냐면 공동체를 해치는 일을 말해요. 세상이 말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해치는 게 악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은 배려하지 않고 내 감정에만 집착해서 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공동체의 화목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악한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항상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있는가? 혹 나도 모르게 나로 인해 누군가가 해를 입진 않았는가? 우리는 늘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한다는 게 뭔가? 불의를 저지른 후에 자기 만족으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상태를 가리키는 헬라어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의를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둑들 보면 압니다. 도둑들이 왜 불의를 기뻐합니까? 강도들이 불의를 저지르면 자기에게 더 큰 유익이 오기 때문에. 그죠? 아, 저 사람 사기치면 내가 더 많은 걸 얻겠지. 내게 유익이 얻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뭐 상관없습니다. 보시피식 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죠? 사랑은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모두를 생각하고 모두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사랑과 반대되는 이 8가지 부정문의 특징을 지금 바울이 설명했는데 이 내용이 다 어디부터 출발하는가? 시기심부터 출발했어요. 그죠? 시기심이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심 때문에 7가지 악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유대 종교주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불의를 했나요? 불법을 행했나요? 시기심 때문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 지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이 시기심 때문에 그들이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기심에 불이 탄 겁니다.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게 된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할 게 뭔가? 시기심입니다. 이 시기심이 어떻게 해야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 열정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면 됩니다. 나에게 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기심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열심히 살고 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 이렇게 열심인가? 우린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 때문에 무엇을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왜 열심히 삽니까? 왜 열심히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열심히 사업을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죠?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기쁘겠죠. 기쁘겠죠. 즐겁겠죠. 가족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는 직장인들, 또 사업하는 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로 자존심 상한 일이 많나도 오히려 그거 참아내잖아요. 이건 뭡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내가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생활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가? 주님 때문에. 주님이 지금 사명 때문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열정의 방향이에요. 이 방향만 바르면 우리는 이런 시기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열정이 사랑과 그리고 영혼구원의 열매로 귀결된 것처럼 우리 열정도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고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때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도 이런 사랑과 또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 모두 본문이 들려주는 8가지 부정적인 내용을 우리가 경계하고 좀 버려야 될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힘을 넣어서 한번 이 내용을 우리 입으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공란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여러분의 입으로 직접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백창원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백창원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백창원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백창원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백창원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백창원은 성내지 아니하며 백창원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백창원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멘. 광고해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사랑의 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뭡니까? 사순절의 핵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실천하지 못했다면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잊고 그저 나의 유익만을 쫓았습니다. 하나님, 이기적인 내 욕심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함께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이 8가지 부정문이 우리 삶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옆에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경쟁의 대상으로 마치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런 회개의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주를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사랑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첫상을 잃어버렸다, 어디서부터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살펴보고 회복하라고 권면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권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사실을 알면서도, 이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살아가지 못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새 계명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 유익만을 쫓았던, 내 육신의 욕망만을 쫓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아픔만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모른 척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이 고린도서 13장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일터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눈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코로나19 가운데 안전하도록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께서 속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 중에 있는 성도들, 가정들 주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유증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나라의 민족을 주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투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누가 선택되었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부흥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나라를 사랑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이 땅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번 선거를 통하여 이런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찢어지고 분열된 이 시기심이 사라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히려 주 안에 하나가 되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전쟁 중에 있는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의 탐욕들을 주께서 제거해 주시고 철저하게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가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들려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8가지 부정문을 없애기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